자리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소위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가운데는 작은 문제 하나라도 생기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목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2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오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생각도 주셨고 지시를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 밖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지는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이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다면 당신은 세상 소설책 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강단에 정치 이야기 하십니까? 세상 철학 이야기 하십니까? 당신 지식을 자랑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하는 대로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을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읽을 때 예수가 보인다면 그 수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너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이 속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 벗겨집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소개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 모양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전부 예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여기 창세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니라. 참 형상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 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이 넓은 지구상에 한 땅을 2000년 지명했던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사건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불신해버리면 기도하고도 의심해버리면 그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정확한 기록된 말씀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2000 후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대조하겠습니다. 10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 이 사건의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삭은 역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BC 2066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나고 약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났을 때에 솔로몬 시대가 오게 됩니다. BC 967년 주전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삭이 올라간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이삭이 올라갈 때는 모리아산으로 했으나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모리아산은 지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이 흘러갑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산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 이삭, 이것이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이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 이삭은 신약 성경에 와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약속으로 이삭을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이 20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4장 29절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참 형상이 아닌 이삭을 통하여 참 형상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이 산에 오시게 됩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을 가리켜 창세기 22장 2절에는 이 이삭을 가리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삭을 가리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독자라고 있습니다. 이삭을 가리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삭 아들은 아버지께 항상 웃음을 드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웃음을 드렸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삭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삭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려 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 번제 제사가 완전한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 가운데 완전한 제물이 번제 제물인데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털 하나도 다 태웁니다. 온전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제물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랴산에 올라갈 때 죽으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두 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 땅에서 오셨을 때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죽으시는 현장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들입니다.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2000년 전에 창세기 22장 일어났던 이 이삭 모리아 사건은 20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체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일곱 번째 계속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삭이 죽으러 가는 자리에 나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귀가 함께 가는 이 현장은 2000년 후에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일곱 가지 사실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00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덟 번째,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랴산에 올라가는 이삭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 3일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이 사람 죽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3일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3일 만에 나는 살아나리라. 이 3일은 예수님 죽으시는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삭이 자신이 죽을 번제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종들에게 지우지 않고 본인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하고 정확할까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삭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2000년에 일어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오늘 창세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모리아산,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0번째, 대단히 난해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양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은 죽으러 올라갔다가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이 죽고 내려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양의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죽이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양을 가리켜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된 자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나니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있습니다. 양의 탈을 서고 있는 자, 거짓된 자, 사탄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켜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양으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양으로 말씀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이 누구인가요? 겉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달려 있는데 속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용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용,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쬐는 자, 사탄 마귀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원론과 심판론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사단 마귀에는 심판의 주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때려잡습니까? 지구로 올라갔다가 사탄 마귀 양의 탈을 선 자를 때려잡는 이 모습은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가셨다가 살아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잡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 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뱀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뱀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 뱀을 마귀 사단으로 의미한다면 거기에 뱀머리 못 박아버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최초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주범이 아닙니다. 주범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는데 대신 마귀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하는 백성은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기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 자리에 죽이지 않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 사건은, 모리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너는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성전에 나오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온 것이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전에 못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게 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비천하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때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 문 앞에 자신의 땅 한 평 없이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그 찌꺼기 주워 먹고 살아가는 나솔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받들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현장이지만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나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예배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 안지를 찾으신다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나는 너 곁에 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이 웅변가이며 교수인, 학자인 이 바울이 이렇게 14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14년 만에 그가 입을 뗀 것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던 이 사람,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사람들이 천쪽을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모든 병에 치유됐던 놀라운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던 이 바울이, 그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명심하시고, 우리는 설교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이 한 가지 사실, 바울 같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이며 최고의 성경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부흥사입니다. 은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것을 작정했다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교회는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자랑하면 다 그것은 아무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린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 떠날 텐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분명 돌아갑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역사의 거리를 두고 계시지만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주여 그동안 약했던 나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분명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이 한 주간 항상 머리에 늘 각인되어 있을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했으면 그들 믿고 계십시오. 반드시 일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 기도를 길게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확신한,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장차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